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25장 30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5장 30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 모든 말로 예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높은 데서 포효하시고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소리를 내시며 그의 초장을 향하여 크게 부르시고 세상 모든 주민에 대하여 포도 밟는 자 같이 흥겹게 노래하시리라. 요란한 소리가 땅끝까지 이름은 여호와께서 문 민족과 다투시며 모든 육체를 심판하시며 악인을 칼에 내어 주셨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재앙이 나서 나라에서 나라에 미칠 것이며 큰 바람이 땅 끝에서 일어날 것이라. 그날에 여호와에게 죽임을 당한 자가 땅 이 끝에서 땅 저 끝에 미칠 것이나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는 자도 없고 시신을 거두어 주는 자도 없고 매장하여 주는 자도 없으리니 그들은 지면에서 분토가 되리로다. 너희 목자들아 외쳐 애곡하라. 너희 양떼 인도자들아 잿더미에서 뒹굴라. 이는 너희가 도살당할 날과 흩음을 당할 기한이 찼음인즉 너희가 귀한 그릇이 떨어짐같이 될 것이라. 목자들은 도망할 수 없겠고 양떼의 인도자들은 도주할 수 없으리로다. 목자들이 부르짖는 소리와 양떼의 인도자들이 애곡하는 소리요 여호와가 그들의 초장을 황폐하게 함이로다. 평화로운 목장들이 여호와의 진노하시는 열기 앞에서 적막하게 되리라. 그가 젊은 사자같이 그 굴에서 나오셨으니 그 호통치시는 분의 분노와 그의 극렬한 진노로 말미암아 그들의 땅이 폐허가 되리로다 하시니라. 아멘. 자, 이제 오늘로서 우리 지난달서부터 읽기 시작한 예레미야의 말씀을 이제 마치게 됩니다. 우리가 25장까지의 말씀을 읽고 이제 다음번에 또 이제 편집이 되면 26장서부터 나머지 또 부분의 예레미야서의 말씀들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예레미야서가 52장까지 되어져 있는데 그 전반부가 25장까지의 내용들입니다. 이 25장까지의 내용들에서 우리는 2장서부터 25장까지 남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그 심판의 예언의 말씀들을 우리가 계속 읽어왔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한 달 넘도록 이 말씀들을 읽으면서 계속 이 예레미야서의 그 말씀은 반복되어지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오직 한 가지 주제는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으니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그 죄와 악에 대하여 그 불순종과 불의함에 대해서 우상 숭배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곧 다가왔으니 곧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마음 가죽을 베고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그러시면서 이 남유다 백성들이 진심 어린 마음으로 하나님께 돌아올 것을 촉구하셨던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향한 그 심판의 말씀들 그들을 황폐하게 만드시겠다는 그런 말씀들을 통해서 남유다를 끊임없이 부르고 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게 되는 것입니다. 자, 본문의 말씀을 이제 살펴보면 30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 모든 말로 예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높은 데서 포효하시고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소리를 내시며 그의 초장을 향하여 크게 부르시고 세상 모든 주민에 대하여 포도 밟는 자같이 흥겹게 노래하시리라. 자, 여기 이 30절의 말씀의 맨 마지막에는 흥겹게 노래하시리라 라고 되어 있지만 흥겹게 노래한다 라고 하는 이 표현은 세번역 성경의 번역에서는 규탄하여 큰 소리를 내신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노래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 남유다의 죄악에 대해서 그들의 그 잘못과 옳지 못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나무라시는 규탄하여 큰 소리를 내신다 이렇게 흥겹게 노래하시리라 라고 하는 부분을 번역하고 있습니다. 자, 이 30절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바로 그 앞에서 읽었던 어제 본문의 말씀에서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내 손에서 진노의 술잔을 받아가지고 이 진노의 술잔을 모든 나라들로 하여금 마시게 하라. 그러면서 남유다에 대해서 또 많은 이방 나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진노의 술잔을 마시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제 본문에서 읽은 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30절의 말씀에서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라고 하는 이 말씀에 너는 예레미야인 거고 그들에게 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앞에서 나왔던 남유다와 또 애굽을 비롯한 이방의 모든 나라들을 지칭하는 겁니다. 자, 이러한 모든 나라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말로 그들에게 예언을 해주어라 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말해라. 여호와께서 높은 데서 포효하시고, 포효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일반적인 일상생활 속에서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이 포효라고 하는 말은 사나운 짐승이 울부짖는 소리를 포효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세번역 성경에서는 이 포효하시고 라고 하는 이 부분을 고함치신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치 아주 사나운 짐승처럼 그렇게 울부짖듯 소리치신다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왜 포효라고 하는 말을 쓰냐면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에서 38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가 젊은 사자같이 그 굴에서 나오셨나니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젊은 사자처럼 그 굴에서 나와서 크게 부르짖는 포효하는 소리로 남유다뿐만 아니라 세상 나라들에게 이렇게 심판의 말씀을 크게 고함치듯 외치신다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높은 곳에서 세상 모든 것을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사자가 포효하듯이 그렇게 소리를 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소리를 내시며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 하나님께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시기를 기뻐하시는 성전에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음성을 그들에게 들려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초장을 향하여 크게 부르시고, 자, 여기 이 구절이 참으로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그의 초장을 향하여, 여기 초장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양떼로 비유적인 표현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선한 목자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그의 초장을 향하여라고 하는 것은 그 양떼들인 남유다 백성들을 향하여 크게 부르시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남유다 백성들에게 마치 사자가 울부짖듯 포효하면서 그들을 부르고 계시는 겁니다. 계속해서 남유다를 향해서 큰 소리로 소리를 내시면서 고함치듯이 남유다 백성들에게 돌아오라고, 어서 돌아오라고 고함치면서 그들을 부르신다는 겁니다. 또한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에 세상 모든 주민에 대하여 포도 밟는 자 같이 흥겹게 노래하시리라. 여기 포도 밟는 자 같이라고 하는 비유적인 표현을 사용합니다. 여러분, 포도를 가득 앞에다 두고 사람들이 그것을 발로 짓이기면 그 포도에서, 포도 껍질에서 나오는 그 검붉은 그러한 이 포도즙이 아마 엉망진창이 될 것입니다. 마치 포도 밟는 자가 포도를 밟으면 그 포도즙이 아주 검붉은 색깔을 띠듯이 그 포도즙이 흘러나오듯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밟으셔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나오는 그 몸에서 나오는 피가 마치 포도를 밟을 때 포도즙이 짓밟혀서 그렇게 뭉개져서 흘러나오듯이 사람들의 피가 그렇게 철철 흘러넘칠 것을 이렇게 시적인 표현으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민족들을 심판하시면서 그들을 짓밟으셔서 마치 포도즙이 그저 흘러나오듯 사람들의 피가 흘러나올 것을 그렇게 강력한 심판의 말씀을 이렇게 전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포도 밟는 자 같이 흥겹게 노래하시리라 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만, 그렇게 하나님이 모든 세상을 심판하시면서 그들에게서 피가 막 튀어나오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규탄하시면서 책망하시면서 큰 소리로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라 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말씀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30절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본심은
그의 초장을 향하여 크게 부르시고, 바로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끊임없이 남유다 백성으로 하여금 내가 너희들을 포도 밟듯이 짓밟기 전에 빨리 돌아오라, 어서 속히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 조상들로부터 허락하셨던 모든 약속들이 너희들의 삶 속에 펼쳐지도록 어서 돌아오라고 하나님 끊임없이 외치고 계셨던 겁니다. 이어지는 31절의 말씀에서는 요란한 소리가 땅 끝까지 이름은 여호와께서 문 민족과 다투시며 모든 육체를 심판하시며 악인을 칼에 내어 주셨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여기서 먼저 요란한 소리가 땅 끝까지 이름은, 자, 요란한 소리라고 하는 것은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오는 소리를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바벨론의 군대 소리가 아주 요란하게 저 땅 끝에서부터 이 땅 끝에까지 이르게 될 것을 말씀한 겁니다. 저 바벨론 땅에서부터 이 남유다까지 바벨론의 군대가 요란한 소리를 일으키면서 이렇게 찾아오게 될 것인데, 이것은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모든 민족들과 다투시며, 문민족들과 다투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죄악된 모든 나라들을 심판하실 것을 이렇게 다투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모든 육체를 심판하시며, 남유다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들을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악인을 칼에 내어 주셨습니다. 여기 칼이라고 하는 것은 바벨론 군대의 칼을 말합니다. 바벨론 군대에 하나님께서 그 악한 자들을 다 내어주셨기 때문에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도 패망할 것이고 주변 나라들도 망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한 표현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한 나라를, 다른 나라를 통해서 또 다른 나라를 그 칼로 내어주심으로 심판하시는 것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서 펼치시는 그 심판의 한 방법이었던 겁니다. 전쟁이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는 것은 인간의 그 죄악됨이 가득함 때문인데, 결국 그 인간의 그 죄악 가득한 마음들이 나라와 나라가, 민족과 민족이 서로 다투며 분쟁하며 전쟁을 일으키면서 피바람이 불어치는 바로 그러한 것들을 오늘 우리는 이 시대에도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레미야가 말씀한 것처럼 여호와께서 악인을 칼에 내어줌이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이렇게 심판하시는 예레미야서의 말씀을 읽으면서 이것이 우리에게 큰 영적 교훈이 될 수 있어야겠습니다. 32절의 말씀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재앙이 나서 나라에서 나라에 미칠 것이며 큰 바람이 땅 끝에서 일어날 것이라.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재앙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바벨론 군대로 인한 그 침략을 당하는 것을 말씀한 것이기도 하고, 또 우리가 앞에서 이미 여러 구절에서 보았던 것처럼 기근과 또 큰 전염병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한 바가 있는데, 오늘 이 말씀 속에 보라, 재앙이 나서, 바로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다 함축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기근에 의해서 사람들이 굶어 죽기도 하고 그 땅이 황폐해지기도 하고 큰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손도 못 쓰고 죽어갈 뿐만 아니라 칼에 의해서 다른 나라의 침략을 받으면서 그렇게 재난 가운데 마치 포도주를 짓밟듯 그렇게 남유다 백성들이 짓밟혀서 심판을 당하게 됨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라에서 나라에 미칠 것이며 큰 바람이 땅 끝에서 일어날 것이라. 여기서 큰 바람이라고 하는 것도 땅 끝에서 일어난다는 것은 저 동쪽의 바벨론 땅에서 큰 바람, 즉 바벨론의 군대가 일어나서 이 남유다를 향해서 또 주변의 많은 나라들을 향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대신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한 겁니다. 바벨론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에 불과합니다. 바벨론이 의롭기 때문에 바벨론에 의해서 다른 나라들을 이렇게 하나님 심판하시는 게 아닙니다. 바벨론도 악하기는 매한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바벨론 나라도 이렇게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신 후에는 바벨론도 심판하여 황폐하게 하시겠다고 바벨론에 대한 심판의 말씀도 하나님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어지는 33절의 말씀에 보면 그날에
바로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여호와께서 죽임을 당한 자가 땅 이 끝에서 땅 저 끝에 미칠 것이나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는 자도 없고 시신을 거두어 주는 자도 없고 매장하여 주는 자도 없으리니. 자, 여호와에게 죽임을 당한 자, 그러니까 바벨론의 군대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것이지만 예레미야는 그 모든 것들이 바벨론은 심판의 도구이기 때문에 바로 여호와에게 죽임을 당한 자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황폐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죽임을 당한, 심판을 당한 자들이 땅 이 끝에서 땅 저 끝까지 미치게 될 거다. 온 땅에 하나님의 심판이 이를 것이라고 말씀한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심판을 당하는 가운데에도 그들이 그렇게 죽어나 자빠지지만 그러나 그 죽은 자를 위해서 애곡해 주는 자도 없고 시신을 거두어서 매장해 주는 자도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이미 25장까지 읽으면서 여러 차례 반복하여 읽었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그 심판이 임하면 그 죽은 자들이 너무나 많아서 그들을 위해서 슬피 울어줄 자도 없고, 그리고 그 시신을 거두어 줄 자도 없고, 그 시신을 거두어다가 잘 매장해 줄 그런 자도 없을 만큼 하나님의 심판이 그 땅에 가득 임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매장해 주는 자도 없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시신들이 지면에서 분토가 되리로다. 분토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만 새번역 성경과 쉬운 성경에서는 거름더미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거름이 돼버리고 말 것이라는 겁니다. 잘 묻어주는 자도 없다 보니 그 땅의 길에 그저 널려있는 시신들이 그냥 거름더미가 되고 말 것이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그 심판이 엄중하게 임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말씀을 또다시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이제 34절서부터 나머지 38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또 한 번 경고하며 말씀하십니다. 너희 목자들아 외쳐 애곡하라. 너희 양떼 인도자들아 잿더미에서 뒹굴라. 자, 우리는 앞에서 이미 목자들이 또 그 양떼 인도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거역하고 패역해서 그 백성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지 않고 사망의 길로 인도하면서 악을 행했던 것들을 읽은 바가 있습니다. 목자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권력자들이며 통치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들이 백성들을 잘 돌보면서 진리 가운데서 참되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들이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면서 온갖 불의와 불법과 악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 땅을 심판하신다고 계속 말씀하신 것인데, 이제 이 본문의 말씀 34절에 와서는 너희 목자들아 외쳐 애곡하라. 너희들 소리치며 통곡하여 울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너희도 심판을 받을 것이고 너희가 그 모든 책임을 맡아야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목자들로 하여금 울부짖으면서 통곡할 것을 하나님께서 경고하며 말씀하시고, 또 양떼 인도자들도 잿더미에서 뒹굴라고, 이 잿더미에서 뒹군다라고 하는 것은, 잿더미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불타서 모든 것들이 다 잿더미가 돼버린 그 가운데서 너희 양떼들을 인도해야 할 인도자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이스라엘의 영적인 지도자들, 통치자들, 권력자들 뿐만 아니라 제사장과 선지자들, 거짓 선지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황폐한 잿더미에서 너희들 뒹굴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희가 도살당할 날과 흩음을 당할 기한이 찼음인즉 너희가 귀한 그릇이 떨어짐같이 될 것이라. 여기에 마지막 표현에서 귀한 그릇이 떨어짐같이 될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주 귀한 그릇인데 이것이 떨어져서 완전히 산산조각이 나고 박살이 나듯이 너희들이 그와 같이 될 것이기 때문에 잿더미에서 통곡하면서 뒹굴면서 그렇게 울부짖으라고 백성의 지도자들과 거짓 선지자들에게, 아주 악한 제사장들에게 이렇게 말씀하며 경고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기서 그 중간에 보면 너희가 도살당할 날과 흩음을 당할 기한이 찼음인즉, 때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제 너희들이 다 흩어지게 될 거고 도살당할 양같이 죽임을 당할 그 기한이, 그 때가 이제 다 찼다. 이제 때가 되었다. 이제 곧 너희들은 이 심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한 겁니다. 이런 말씀이 전해지고 난 다음에 바로 첫 번째 바벨론에 의한 1차 침략을 당하면서 선지자 다니엘도 그 친구들과 함께 포로로 잡혀갑니다. 많은 유다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갑니다. 하나님께서 경고하셨지만, 끊임없이 말씀하셨지만, 새벽부터 부지런히 그렇게 변함없이 말씀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듣지 않다가 마치 그날이 도적같이 임하듯이 그 하나님의 심판의 날, 도살당할 날, 바로 그 기한이 참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들은 그 재앙에 직면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그들은 귀한 그릇이 떨어짐 같이 산산조각이 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 34절의 말씀에도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귀한 그릇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남유다를 향해서 하나님은 귀한 그릇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을 이끌어가야 할 인도자인 목자들과 또 그들을 인도자들은 귀한 그릇이라고 여기서 또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남유다를 또 그들을 이끌어가야 할 지도자들을 귀한 그릇처럼 여겨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귀한 그릇이 하나님의 손에 들려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도구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벗어나려고 발버둥치고 하나님 거역하고 반역하다가 결국 하나님의 손에서 떨어져서 그들이 다 산산조각 나는 황폐해지는 심판을 이제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한편 35절의 말씀에 목자들은 도망할 수 없겠고 양떼 인도자들은 도주할 수 없으리로다. 아무리 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도망치려 한들 도망칠 수 없다. 너희들이 아무리 도주해서 도망치려고 하지만 그러나 이 심판을 피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36절에 목자들이 부르짖는 소리와 양떼 인도자들이 애곡하는 소리요 여호와가 그들의 초장을 황폐하게 함이로다. 여기서 목자들과 또 양떼 인도자들이란 표현을 계속 거듭하시면서 그들의 그 부르짖는 소리, 그들의 애곡하는 소리, 즉 이것은 지도자들의 그 책임이 백성들보다 더 먼저 선행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도자들의 그 막중한 책임, 백성들을 온전히 잘 이끌지 못하면 그들이 감당해야 될 책임이 얼마나 막중한가를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땅들이 결국 다 황폐하게 되어지는 가장 첫 번째 우선되어지는 책임은 지도자들에게 있다. 그들을 통치하는 통치자들에게 있고 그들을 바르게 말씀하는 이끌어가야 할 선지자들에게 또 있다. 영적인 지도자들에게 첫 번째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전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37절과 38절에 보면 평화로운 목장들이 여호와의 진노하시는 열기 앞에서 적막하게 되리라. 평화로운 목장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남유다 백성들의 삶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평화로운 목장에서 하나님의 양떼들인 이스라엘 남유다 백성들이 평화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그 진리를 따라 진실되게 의롭게 바르게 인생을 살아간다면 탐욕 가운데 사로잡히지 말고 서로 가난한 이들을 도우면서 함께 힘을 모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살아가기를 하나님 원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37절의 말씀 평화로운 목장들, 이 평화로운 목장이 바로 이 나라가 되어야겠고 또 우리의 삶이 되어야겠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가 평화로운 목장이 되도록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목자들 모든 통치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고 바르게 되어지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대통령이 이 나라의 통치자의 최고의 정점에서 모든 국가의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변명만 해대는 지도자들은 오늘 이 예레미야서에 나오는 못된 목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이 나라의 지도자들이 언제나 그 모든 이 땅에 벌어지는 일들에 대한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그렇게 국정을 수행해 갈 수 있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이미 우리가 뽑아놓은 대통령이고
우리가 뽑아놓은 국회의원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뽑아놓은 지자체 단체장들이고 의회 의원들입니다. 그러니 이제 그들이 그 임기 동안은 어찌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정말로 전심으로 기도할 때마다 이 나라의 목자들이, 양떼 인도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고 진실되고 연약한 작은 양떼들 한 마리 한 마리를 살피는 목자처럼 그들이 그런 마음으로 나라를 이끌어 가도록 우리는 마음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지 못한 자들에 대한, 악한 지도자들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께서 보응하시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밖에 우리가 할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예레미야서의 말씀을 읽으면서 목자들, 양떼 인도자들, 이 땅의 영적 지도자들도 마찬가지고 또 이 땅의 모든 정치 지도자들, 경제계뿐만 아니라 문화계뿐만 아니라 모든 사회 각각의 영역에서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이 바르게 생각하고 모든 사람들이 동의하고 인정하고 공감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펴고 일들을 진행할 줄 아는 올바른 사고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지도록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권력에 사로잡혀서 또 자신들의 그런 탐욕에 사로잡혀서 그릇된 길로 이 나라와 이 사회 조직들을 이끌어가게 된다면 그 모든 피해는 이 땅의 국민들이 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평화로운 목장들, 바로 우리가 사는 이 사회가, 이 나라가 평화로운 목장이 되어지도록, 또 작게는 나의 가정이 평화로운 목장이 되도록, 남편은 남편으로서의 책무를 잘 감당하고 또 아내는 아내로서의 그 책무를 잘 감당하여서 부모로서 그 가정을 믿음 안에서 건실하게 잘 세워감으로 인해서 우리의 가정이 평화로운 목장이 되어야겠습니다. 우리의 일터가 평화로운 목장이 되도록 직장 안에서도 함께 협력하며 서로 도우면서 또한 아름다운 모범을 보이면서 내 일하는 일터가 평화로운 목장이 되도록 그렇게 힘쓰는 삶이 바로 성도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평화로운 목장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결국 하나님의 그 부르짖는 부르심의 소리에 응답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진노하시는 열기 앞에서 이 평화로운 목장이 모든 양떼들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적막하게 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8절에서 그가 젊은 사자같이 그 굴에서 나오셨으니 그 호통치시는 분의 분노와 그의 극렬한 진노로 말미암아 그들의 땅이 폐허가 되리로다. 젊은 사자처럼 그 굴에서 나오셔서 포효하면서 모든 짐승들에게 그 젊은 사자의 위용을 나타내시는 그런 비유적인 표현으로 하나님께서 젊은 사자가 나타남처럼 모든 것들을 심판하시면서 다스리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그 때가 이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젊은 사자라고 하는 이 표현처럼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많은 비유적 표현 중에 하나님을 사자라고 표현하고 있는 이 말씀들은 이후에도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이 표현이 사용되곤 합니다. 영국의 소설가이기도 하고 철학자이기도 하고 또 신학자이기도 한 C.S. 루이스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 C.S. 루이스라고 하는 분이 많은 작품들을 남기게 되는데 그 중에 나니아 연대기라고 하는 그런 제목의 시리즈로 되어져 있는 그런 판타지 소설책이 있습니다. 이 나니아 연대기에서도 사자가 등장하게 되는데 그 사자는 이 C.S. 루이스는 바로 기독교적인 그러한 내용들로 그의 소설들을 많이 구성하고 있는데 바로 이 나니아 연대기에서도 젊은 사자가 등장하는 그 사자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상징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38절에 그가 젊은 사자같이 그 굴에서 나오셨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젊은 사자와 같이 이 땅의 모든 것들을 통치하는 통치자로 오셔서 모든 죄악된 것들에 대한 분노와 진노를 쏟으셔서 그 땅을 폐허로 만드실 것이라고 하나님의 심판을 다시 한번 예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다시 한번 이 말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본심이 담겨 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계속해서 백성들을 향하여, 초장을 향하여 크게 부르시고 그 초장이 평화로운 목장이 되시기를 원하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려야겠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의 그 은혜의 말씀 안에 거함으로써 우리의 삶이 평화로운 목장이 되어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그 사랑을 누리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한 달이 넘도록 예레미야서의 말씀을 25장까지 아침마다 묵상하였습니다. 이 예레미야서의 말씀들을 통해서 선지자의 그 강렬한 외침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떠나지 않게 해 주옵소서. 끊임없이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부르짖는 소리 앞에서 응답할 줄 아는 우리 성도들과 또 이 나라의 민족이 되어지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의 그 부르짖는 소리, 우리를 부르시는 소리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의 삶이 평화로운 아름다운 목장이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늘 깨닫고 우리 인생의 삶에 평화로운 목장이 가정에서 이루어지고 일터에서 이루어지고 섬기는 교회와 이 나라 모든 사회 조직들 위해 하나님의 평화로운 목장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을 따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각각에 있는 그 모든 곳에서 하나님 자녀답게 인생을 살아감으로 인해 그 땅이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평화로운 목장이 되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며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이 펼쳐지는 그런 귀한 성도들, 그 사명 감당하는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한날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날마다 아침마다 말씀 속에서 주님을 따르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한량없는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평화로운 목장 안에 참된 선한 목자로 우리 인생을 다스리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본심을 깨닫고 언제나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며 살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해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